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또 주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본문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성경은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셔서 모든 사역을 행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삼위 하나님께서 각 분야마다 하시는 역할과 사역이 어느 정도는 구분되어 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제1위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을 보다 뚜렷하게 행하시는 듯 보여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하나님이란 명칭은 복수 형태인 엘로힘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고 로힘은 들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그런 귀절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 사역을 행하셨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표현하므로 삼위 하나님들께서 서로 연합하여 우리로서 창조 사역을 행하심을 보다 명확히 나타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 삼위 중에 제1위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다 주도적으로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삼위 하나님들께서 창조에 대해서 논의하시고는 직접 창조를 주관하시는 사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곧 제1위이신 하나님은 창조와 재창조 사역의 주도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와 재창조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함이 느껴질 때 우리는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구하면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반면에 제2위이신 아들 하나님은 구속주로서 구속과 죄사함의 사역을 친히 감당하시고 행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속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구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제2위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고난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난은 아버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닌
아들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의 고난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들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고난은 오직 아들 하나님께서만이 오롯이 감당하신 예수님의 몫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이 십자가 구속을 믿고 아들 하나님께 용서와 죄사함을 구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2위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보다 주도적으로 감당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과 죄사함의 능력 그리고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기꺼이 아들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도우심과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으로서 죄로부터의 승리와 전도 사역을 보다 뚜렷하게 행하시는 듯이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했는가?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은 보다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생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 부활하실 때에도 성령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죽을 몸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던 바로 그 영,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죄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동력이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해야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영혼 구원 사역의 주도자이시며 전도 사역과 증인 사역의 주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로부터의 승리와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전도 사명을 위한 능력과 권세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기꺼이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의 역사와 권능을 구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나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재창조되어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하고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리고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 용서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창조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죄와의 투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서신 베드로서 5장 8절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고했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자를 흔들어대고 넘어뜨리고 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단 마귀의 죄악적 권세를 사람은 대적할 수 없고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용을 써봐도 아무리 애를 쓸지라도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지금 현재 세상 임금 노릇을 하는 사단 마귀를 심판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 보혜사를 이 땅에 왜 보내셔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인 것입니다. 성령 보혜사가 오셔야 죄를, 의를, 심판을 보이셔서 세상을 책망하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제1위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제2위이신 구속주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것은 죄로부터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제3위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죄로부터의 승리만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죄에 속박된 영혼들의 죄의 사슬을 깨 부셔버리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전도사역의 능력을 행사할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그 권세가 필요의 최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과 필요를 올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현 시대와 교회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실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지금 구해야 하고 날마다 구해야 하고 실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죄로부터 승리해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 사명, 전도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21절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성령으로 기뻐하셨을까?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이후에 여러 제자들이 생겨나서 70인을 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0인의 제자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둘씩 짝을 지워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앞서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누가복음 10장 9절에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서 70인의 제자들이 앞서 나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자들도 고치고 복음을 선포하며 전도사역을 힘있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해가 저물 즈음에 70인이 기뻐 돌아와서 전도사역의 결과를 보고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간증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은 그들의 사역의 보고가 어떠했는가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정말 기쁜 소식으로 그들의 경험을 보고를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과거에 하늘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을 언급을 하십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미 사단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고 선악간의 대쟁투에 패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잠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하지만 사단 마귀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신 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에게도 주었으니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다고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시고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두 가지 기쁨을 봅니다. 하나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볼 때에 기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기쁜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라고 하신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을까? 그 이유는 귀신을 항복시키는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 성령으로부터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되도록 승리케 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 성령으로부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볼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되는 것을 볼 때 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보다 더한 최고의 기쁨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항복도 우리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성령의 권능과 권세로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 마귀를 제어하고 승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고 돌아온 70인의 제자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심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의 사건 직후인 11장에서 다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시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천부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호칭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이시지만 너희의 아버지도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식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정말로 좋은 것, 참으로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70인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이렇게 되도록 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임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시 성령 주심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죄로부터 승리케 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도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내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동일하게 성령에 주목하여 성령의 침례를 받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하늘아버지의 뜻이며 예수님의 기쁨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성령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언제든지 구하는 자들의 심령 안에 임재하셔서 그 사람을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70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거의 미숙한 자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기별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임재는 구하는 자들의 어떠함에 전혀 기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숨기심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임재는 지혜롭고 슬기롭고 똑똑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임재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와 임재는 차별이 없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와 임재는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며 성령의 능력을 믿고 구하면 성령은 내재하시고 그 능력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파장과 후유증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큰 것이 올 것이며 더 위험한 것들이 올 것이라는 예측들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단 마귀가 두려움과 공포로 세상을 떨게 하고 자신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권세를 마음껏 휘두르면서 세상을 온통 자신의 수하에 두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결국 모든 통치권을 빼앗기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워져 이 우주에서 영원히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판이 있기 전에 말 그대로 최후의 발악을 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악을 쓸 것이며 온갖 핍박과 박해를 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꼭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반드시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